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 선지자는 호렙산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소명을 받았지만 워낙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을 사명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자꾸만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서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와 같이 반문을 했습니다. 또 13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선지자의 질문에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은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모세 선지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다시 이 모세 선지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모세 선지자의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잘 또 들으셨습니다. 그런 연약한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교훈받도록 하고 이 모세 선지자가 계속 변명을 하는 이러한 모세 선지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의 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하는 것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므로 자신이 하는 말을 도무지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그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이적과 손에 문둥병이 바라게 하시고 다시 낫게 하시는 이적을 보여주시고 이 두 이적을 보여주시고 처음 이적을 보고 혹시 믿지 않을 수도 있으나 두 번째 이적을 보면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믿지 않을 수도 있으나 또 그래도 믿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그것을 마른 땅에 육지에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10절에서 이렇게 또 변명을 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 선지자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예. 자신은 자격이 도저히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를 바라시면서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하냐? 그가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이 광경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 선지자를 하필 모세 선지자를 쓰셨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데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셨나?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나 같은 사람을 장로로, 나 같은 사람을 권사로, 집사로 왜 부르셨나? 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돈도 있고 지식도 많고 또 뭔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일꾼 만드시려면 고생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말을 잘 안 듣고 또 우리 고집대로 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좀 하나님께 근심을 좀 덜어드리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나가시고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에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자, 첫째는 비록 성도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최적임자를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셨나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장로로, 나 같은 사람을 권사로, 나 같은 사람을 집사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당대에 최적임자, 가장 적합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모세 선지자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없는데도 우리를 쓰시는 것은 그래도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이만큼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당대의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은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당세의 완전한,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
그 시대에 그 제일 나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 선지자가, 그 노아가. 그럼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왜 이 모세 선지자 계속 변명을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쓰시나, 이렇게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모세 선지자의 시대에 모세 선지자가 그 중에 그래도 적임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형편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나보다 더 순종하는 사람, 나보다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나보다 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형편없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은 사람이 워낙 없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음이 형편없는데 나만큼의 믿음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인간들을 쓰실 때 괴로우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것도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누구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 되시는 분들도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옳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제일 세상에서 어려운 싸움이 뭐냐? 무슨 싸움이라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을 다 정복해도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관리라든지 물질 관리라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관리를 잘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 앞에는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 이유가 뭐냐? 그 모세 선지자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게 이럴 데 없지만은 우리를 쓰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결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은 그래도 우리보다 더 나은 적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처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반응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 선지자는 그래도 반응이라도 보였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반응조차도, 왜냐하면 그거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도 안 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왜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왜 목사 장로가 되고 왜 직분자가 됐습니까? 우리는 형편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네? 우리는 자격이 안 돼요. 너무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반응이라도 보인 사람이 모세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실 때에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던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 선지자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족하지만 한없이 부족하지만 모세 선지자는 그야말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말은 또 겸손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깨달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갑자기 이제 우리가 뭐 부자가 된다든지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든지 그러면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러면 모세 선지자는 지팡이만 들면 애굽이 뒤집어져요. 지팡이만 들면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요. 그 10가지 재앙이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온역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암흑재앙, 장자재앙. 모세 선지자가 손만 올리면 지팡이만 들면 애굽 전체가 뒤집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교만 보통 사람 같은 대부분 다 100% 교만해질 수가 있죠. 그런데 모세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는 한없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지위가 올라가고 조금 더 돈이 생기고 또 뭐 하게 그러면은 한껏 교만해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모세 선지자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신 겁니다. 다 부족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이런 점 우리가 생각을 하고 겸손해지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록 성도가 믿음이 부족하여도 결국에 순종할 자를 쓰시는 거예요. 변명을 하더라도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느끼니까 당연히 변명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에 순종할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되어질 일에 대하여 소상히 들었지만 그래도 불안해서 몇 번이고 또 반문하고 회피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러자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도 마침내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선지자가 워낙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모세를 쓰신 이유는 그래도 결국에는 모세 선지자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반응도 안 보여요.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세 선지자는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애굽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 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형편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서울에 있는 장충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장충교회가 이제 우리 같은 노회입니다. 50여 년 전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시고 새로 후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새로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장충교회에서 이제 먼저 장충교회 오시기 전에 먼저 서울에 있는 반포교회에 한 6년 정도 이렇게 또 부교육자로 심호하고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서 또 몇 년 부교육자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서울에 있는 장충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 장충교회를 옛날에 그 수영로 교회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장충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장충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 가셔서 또 수영로 교회를 이렇게 이제 세우셔가지고 그래서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그 수영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시다가 올라오신 이 후임자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 전에 삼성 본사에서 연구원으로 이렇게 이제 일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고향 교회가 대구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대구에 있는 고향 교회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매 주일마다 그렇게 교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력서를 볼 때에 이제 이분이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대구에 있는 고향교회를 갖다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마다 예배에 출석하셨다는 그것만 보면은 그냥 다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다. 그러면 다른 건 볼 거 없다. 이거 가지고 합격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특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리 이렇게 교회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간 그것이 인정이 돼가지고 가는 교회마다 이분은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 뭐 다른 건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자, 모세 선지자는 끝까지 충성한 사람입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골라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끝까지 순종할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족함을 아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만드셔서 쓰시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목회자로 이렇게 서 있지만은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을 시키셨어요. 계속해서 단련시키시고 계속해서 변화시키시고 그러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우리 그냥 하나님 절대 안 쓰십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고집이 세거나 또 우리가 뭔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될 때까지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14장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14장을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그 3장에서도 보신 것처럼 모세 선지자는 말끝마다 못합니다. 말끝마다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왜 제가 가야 됩니까? 계속 이랬잖아요. 그런데요, 그러한 모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셔서 이제 앞에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모세 선지자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14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 얼마나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변화됐는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멋진 사람으로 변해됐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형편없었는데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된 후에 이제 이렇게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편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도저히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릇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없이 부족했던 모세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시고 난 다음에 모세 선지자는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정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부족함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세 선지자처럼 변명하기를 잘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질 않아요. 처음에는 뭘 한 가지 시키려고 하면은 이거 변명되고 저런 변명되고 막 이래요. 그게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훈련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면 우리는 그냥 따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778번지 부지의 임야를 갖다가 그 땅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매입하라 그래요. 당장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옵니까? 돈이 어디가 있어? 이 말, 100% 이 말 나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따를 뿐입니다. 저는 그 말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묶어주세요. 예. 그래서 만장일치로 아멘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 다 해놓으시고 우리는 발만 뛰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100%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성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우리에게 형이 상하게 영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형이상학이에요. 형이하학은 무엇입니까? 돈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형이하학이에요. 형이하학적인 생각이에요. 형이상학은 뭐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람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타지를 않아요. 이것이 형이상학입니다. 모세 선지자가 지팡이를 들 때마다 10가지 이적이 나타난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형이상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도달했는데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거기를 건넙니다. 지금 대형 박물관에 가면 당시에 5,000년이 아니죠. 지금 2022년이죠. 기원전 20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의 애굽의 군대의 말과 병거와 애굽의 군대의 그 뼈들이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건널 때에 거기에 빠졌던 수레 이런 것들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낮은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실패합니다. 형이상학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는 땅을 밟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일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이 모든 내용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발견이 됐습니다. 5,000년 전에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노아의 방주가 터키의 성경에 있는 아라랏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발굴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성도는 온전한 성도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편없지만은,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남은 생에 사시는 동안에 그 믿음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라고 믿음 잃지 않고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